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위치한 그런 책입니다. 사사 시대, 즉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이 사이에 그 막간에 위치한 책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얼마만큼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종말,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맞춰집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된다. 이제 왕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왕을 향합니다. 즉 왕관을 쓰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이 세상적인 왕, 이 왕을 바라보고 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진정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가짜 왕이 있습니다. 유사품과 같은 왕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왕, 가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이런 왕이다. 진정한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왕은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싸움에 나가서 앞장서고 그렇게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사역을 시키고 너희들의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 너희들의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하에게 주는 그런 왕이다. 즉 너희들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 너희들을 종삼는 왕이 세상의 왕이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지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 밥 짓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짜의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가짜가 왜 안 좋은지를 알고 있죠. 유사품의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를 아주 주력해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베트남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티셔츠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제품이 아니라 명품이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버버리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색깔, 그러니까 반팔에 이런 그 티셔츠였는데 버버리 티셔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감을 만져보니까 예사 옷감이 아니에요. 와, 참 좋은 티셔츠네 하고서 그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그 양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 고맙다고 이걸 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야. 별로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별로 고마워할 거 아니라고. 그래서 왜 별로 고마워할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거 베트남의 짝퉁 시장에서 산 건데 8,000원짜리야. 그랬더니 베트남의 짝퉁 시장에서 8,000원짜리를 샀대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그냥 막 입으라고, 막 입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한동안 그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보면, 바른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입니다. 가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지난 9월 5일 날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데 2019년 9월 5일에 우리나라 신문의 사회면을 다 도배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약품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무슨 이 일당이 왜 잘못됐느냐?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60대 노인, 60대는 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 기사에는 60대 노인에게 노인 18,000명에게 92억 원어치의 약품을 팔았대요. 92억 원에. 그런데 무슨 약품을 팔았느냐? 이들은 싸구려 한약재에다가 중국산 비아그라 아시죠? 중국산 비아그라. 그걸 갈아서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성기능 개선, 성기능 강화의 특효약이라 이렇게 속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판매액이 안 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18,000명이 샀다니까. 92억 원어치가 팔렸다니까요. 중국산 비아그라는 한 알에 100원이래요. 우리나라에 수입해 올 때 100원이랍니다. 근데 그 100원짜리를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정품도 아니고 가짜를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갈아서 한약재에 넣어서 그것을 특효약이라고 속인 겁니다. 이 약이 치명적일 수 있는데 특별히 고혈압과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답니다. 한 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대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안 넘어가더래요, 이 속에서.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가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주변 나라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되니까 왕이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니까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만으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전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는데 우리는 오늘 이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고 우리도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복종하는 대상이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인가? 내 왕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조금 어려우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내 왕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무릎 꿇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무릎 꿇고 그 앞에서는 무릎 꿇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가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 그게 내 왕입니다. 내 삶과 내 행동에 있어서 제1 우선순위가 되는 거, 그게 내 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믿음 좋은 교회는 이런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죠.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왕이 있어야 돼,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있어야지. 이 왕이 있어야지 안전을 보장받고 이 왕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왕들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 이것들을 의지하지요.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무릎 꿇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갑 속에 있는 신사임당이 왕일 수 있어요. 누런 신사임당만 있으면 뭐 부족할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나 저 천국 필요 없습니다.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그 절대적인 위치, 이것이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관문과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았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왜? 세리였으니까.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를 로마에 붙어먹은 창녀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개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 세리들은 몸 파는 창녀와 똑같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를 같은 급으로 놓고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삭개오는 돈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삭개오는 세리의 일을 꿋꿋하게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장까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이 생각이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지금 지배되어지고 있죠. 차고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면 되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라는 순애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대통령입니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진짜 이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라는 왕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인데, 김의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비드 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썼어요, 이 책을. 근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3, 4대에 걸친 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믿고 자기들도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경제적인 위기와 세상살이의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책에 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1만 명이 넘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여왕이라고 알려진 김아무개 권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김 권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잘났다면 돈이 없고, 남편이 좋으면 자식이 안 좋고, 뭐 집안이 좋으면 뭐가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양반의 남편이
서울에 있는 중견 기업의 사장이래요. 경제력이 탄탄하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이 권사님이 인도를 해서 남편을 교회의 장로로 임직받게 했어요. 교회 헌금도 매번 풍성하게 해요. 임직식에서는 그 교회 설립일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대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김 권사님의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부잣집 딸을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 권사님의 딸은 음악을 전공했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 시립관현악단에 취직을 해요. 그리고 치과 의사를 만나서 날을 잡았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날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권사님을 축복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성격도 좋아서 이 정도 되면은 고개 좀 빳빳하게 들고 콧날 좀 오똑하게 세우고 이렇게 좀 쌩쌩 바람 내면서 가도 되는데 이 양반은 성격도 좋아. 그래서 여전도 회장, 권사의 임원 이 일들을 무리 없이 감당을 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을 한 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많은 교회 사람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의 신앙 상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권사님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아들의 문제, 집안의 경제 문제 그리고 또 헌금의 문제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집사님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축복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신은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흘린 눈물이 썩은 그 가슴에 고통의 시간이 남들 모르는 피눈물의 시간이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아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지금 두 부부가 갈등이 이만저만합니다. 사위가 될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치과를 개업한다고 거액의 치과 개업 자금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자기가 축복의 여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남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도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명성이 좋은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저자의 얘기예요. 저자의. 데비드 서라고 하는 저자 얘기인데 자신과 자신의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학생회 회장, 그 다음에 청년부 활동,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교회에서 해야 될 거치는 모범적인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이혼의 아픔을 겪습니다. 남편도 이혼하고 부인도 이혼하고 둘 다 다시 만난 거예요. 이혼한 다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아내는 왜 이혼했느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들한테 얘기하면 그래? 그런 데 다녀? 라고 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남편이 도박 중독자였어요. 1년 만에 태어난 아이는 ABO 쿰스라고 하는 100만 분에 1명 걸리는 희귀병을 앓고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등식을 가진 이 청년에게, 이 아내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장자에서 하나님의 서자로 저 떠밀려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남편과 오랜 갈등 끝에 이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살아야 됐습니다. 춥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장애인 애를 가지고 이혼해서 혼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편의 신앙을 지도해 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태어난 두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큰애도 중증 장애인, 둘째도 중증 장애인.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를 만나서 그를 돌아보니까 그는 자기 아이들과 같이 웃으면서 사람들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행복하게. 이 선생님은 고대 대학원을 나와서 1968년에 미국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갔는데 박사학위 가운데 태어난 두 아들이 둘 다 중증 장애인이에요.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발견하고 박사학위를 포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 1.5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해요. 여러분 미국 간 사람들 얘기 들으시죠? 미국 가면 여기서 많이 배웠어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1세대들이 가서 한 일은 가서 접시 닦고 세탁소하고 건물 청소하고 슈퍼마켓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서 몸으로 벌어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1.5세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하니까 애들은 그냥 놔도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1.5세대를 위해서 합창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걔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그리고 방학이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전역을 선교여행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한인 개척교회에 가서 한글 모르는 애들한테 그 청소년들이 한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민은 갔지만 영어가 짧아서 미국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통역을 해줘요. 이 사람이 YMCA의 총무로 있던 정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이 여자가 깨집니다. 돈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구나. 꼭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신은 장애인 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도 못했고 그 불행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불행을 만회하려고 돈만 찾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깨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정립을 합니다. 다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딸을 신앙이 정립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돈이 주인이 되는, 돈이 왕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돌감람나무로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돌감람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왜 삭개오가 돌감람나무로 기어 올라갔을까요?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했던 돈이 진정한 자기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행동을 하죠. 돈을 놓습니다. 그동안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안 놨던 그 돈을 놓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에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 왕 바꿨습니다. 나 지금까지 쥐고 살았는데 그건 이제 내게 별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그런데 그 산소망을 무엇과 연결시켰냐? 1장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거듭남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의 원인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에 일시적이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 잠깐 기쁘고 그 이후에는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 이 소망이 거듭남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왕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소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있으므로 잠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진정한 왕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락방에 참여하여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눌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설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의 형제들이 다락방에서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귀에서 그냥 스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헛된 소망과 허영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